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모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예배 시간 이후에도 그리고 어떤 신앙 공동체를 생활하면서도 주일학교 시간에도 새신자 모여서도 선교지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저희들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문일까요? 유아 세례나 그리고 입교를 준비할 때 이 주기도문을 항상 외울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교회 어느 정도 다니셨다 하면 이 주기도문을 보지 않고도 술술술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재미있는 사실은 장례식을 이제 치르면은 그 장례식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모입니다. 가톨릭이신 분, 신자분도 계시고 개신교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예배를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저는 마무리합니다. 각자 배경과 신앙 그리고 모인 곳도 다르지만 그 주기도문 한 문장 서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가 됩니다. 참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항상 매일 경험하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러한 경험을 함께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다른 삶 속에서도 살아왔지만 기도문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갑자기 급한 마음에서 또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기도를 할 때 이제 막 술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절실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만의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문을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엄청나게 저는 위안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도 분명히 주기도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 안에서 감사의 기도가 있고 또한 병든 이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가족, 직장, 학업, 학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주기도문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대교회 전통에서도 성도님들이 모일 때나 예배가 끝날 때도 이제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믿음 아래서 같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삶의 시작이자 또한 마무리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주기도문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본문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쳤는지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단순히 안속문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주술과 같은 신비한 그런 마법, 이제 해리포터 보면 이제 스펠이라고 이제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쭉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위해서, 또는 위선자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앞에 대단하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또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이웃들에게 또는 내 옆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나의 신앙이 이러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디 회당 또는 시장, 거리, 그곳에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하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조용히 저희들은 기도하죠. 반대가 됐지만 당시 시대에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집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할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 속에서는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한 소리 가운데 잡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주함 있고 그리고 응어리가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은 쉽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산으로 올라가거나 옛날에는 이제 산 올라가서 폭포수 아래 이제 이런 수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조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건이 되면은 굴을 파서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오늘날 같이 이 도시 가운데 조용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조용한 기도의 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집 안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와 세상과 조금 더 구별이 돼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차분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하는 그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또 마태복음 오늘 똑같은 구절인데 이제 5절 말고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절부터 4절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도울 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듯이 주님 내가 이거를 합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뭐뭐뭐 노력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걸 했습니다. 라고 나팔 불듯이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기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도와달라,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살아갈 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한 중에서도 골방에서도 심지어 땅굴 밑에까지 해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 잘 표현해서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기도가 상대방이 어떻게 들리냐에 대한 이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기도가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정말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웅얼하든 아니면 묵음이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말을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이거 어려워, 말도 하기 어려워, 심지어 이런 고충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고충과 상처들까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시며 우는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한숨, 이 기도 또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몰라서 기도를 못하신 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문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오늘날 저희가 외우고 있는 기도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성경 사본에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추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의 근본은 기도의 중심은 누구다?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대상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한다,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이처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즉 무언가를 요구한 거 이전에 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자신의 그 신앙 간증을 드러내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기도 후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을 끝나면 참 좋겠지만 또 주님께서 비유로 이 주기도문이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빵 세 덩어리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제 가족이 모두 자고 있는 그 암흑 밤중에 그 친구는 계속 간청합니다. 퉁퉁퉁퉁. 친구요, 빵 세 덩어리 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밤에 와가지고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을 수 있으나 밤중에 아니 우리가 당연히 자야 할 시간인데 왜 찾아와서 그러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당당한 간절한 마음, 뻔뻔한 그 정도의 기도 요청을 해야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글로 간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Shameless audacity. 맞나요? 네. 뻔뻔한 단대함. 그리고 King James Version 성경에서 이렇게 씁니다. Importunity. 간절한 요구. 끈질길 요구. 그리고 NASV나 NRSV 성경에서는 이제 persistent. 지속적인 간청이라고 씁니다. 성경마다 이제 번역에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적혔죠? 담대함을 가지고 뻔뻔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간청함으로 그 친구처럼 그 빵을 요구하고 있는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나 이거 아니면 안 갑니다. 내 무릎 여기서 꿇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죠? 그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쬐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장인 어르신 나와서 들어와,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로 간절한 그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그 기도가 있었다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매번 사역 시작하기 전 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대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행위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나 기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관계를 이제 표현하지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누군가 한 사람만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안테나 TV 기억하시죠? 그러면 안테나에서 쏘는 그 주파수 전파를 받고 그 화면만 틀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의 기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TV가 스마트해져 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내가 입력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엔 여기는 이제 홈쇼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 같으면은 이제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거기서 키를 좀만 누르면 물건에 대해서 정보도 볼 수 있고 심지어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소통이 가능한 TV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로 기도로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면서 영광도 드리고 내 의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또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때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거대로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에게 하나님 이거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시네요 라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또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 기도가 사라집니다. 즉 그 걱정과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피울 때 그 고집으로 인한 문제인데 왜 그 사건 또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터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즉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물러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 병을 고치고 말씀 전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과 유지와 발전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물러가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즉 새벽 일어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핸드폰 꺼내서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된 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시작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14장 2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즉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죠? 기도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들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번 올바른, 하나님께서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바쁘셔도 지치셔도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기도하는 삶, 우리들의 그 신앙,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작고 그리고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의 이 작은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을 더욱 튼튼하게 단련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됨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